저희 아이가 조금 더 어렸을 때, 한 두 돌 정도 되었을 때 일입니다. 제가 사역을 마치고요, 집에 들어갈 때 여러분 대문에서 어떤 걸 눌러야 됩니까? 번호키를 누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도 번호를 눌렀는데 저희 아이가 그 번호 소리를 듣고 제가 왔다라는 것을 알게 됐던 거죠. 그래서 집 안에서 환호를 해주는 겁니다. 와, 아빠! 네, 그렇게 큰 소리로 저를 반겨 주었습니다. 그렇게 매번 아이가 환호해 주는 것이 기분이 좋아서요. 나중에는 제가 번호키를 누르기 전에요, 먼저 벨을 눌렀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더 확실하게 아빠가 왔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벨을 누르고 인터폰에 제 얼굴이 뜨자마자 아이는 또다시 환호를 질렀습니다. 와, 아빠! 네, 그러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한 아이의 모습이 너무 예뻐서요. 집에 돌아갈 때마다 기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아이를 위해서 내가 다 해줘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집에 돌아갈 때마다 아이가 좋아하는 간식을 사들고 집에 가곤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이는요, 아빠를 더 반겨 주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난 어느 날, 그날도요, 제가 벨을 눌러서 집에 들어갔고, 아이는 어김없이 저를 맞이하며 소리쳐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이의 시선이요, 갑자기 제 손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손을 바라보면서 아이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아빠, 그런데 오늘은 뭐 사왔어요? 두 돌 정도밖에 안 된 아이였는데요. 정확하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분명 아빠만을 좋아했고 환영해 주었는데 아빠가 퇴근을 하면서 사왔던 간식이 조금 더 기대가 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분명 저를 보며 소리쳐주고 반겨주면서도요, 네, 시선은 제 손을 향했던 것입니다. 마음이 좀 쓰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아이의 모습이 마치 하나님과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어떠한 말이냐면,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어떠셨습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 처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있게 만나고 교제하였는데 그때 주셨던 그러한 감격, 기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나님께 서원을 하였고 네,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아마도 여러분들도요, 하나님과 만났던 그러한 순간들이 있으시겠지요. 여러분 근데 그때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했거든요.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고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응답과 은혜를 더욱 기대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아이가 아빠를 기다리면서 아빠 손에 들린 그러한 간식을 기대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분명 좋기는 한데 네, 하나님이 주시는 무언가를 더욱 사모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응답과 은혜를 주셔야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반기고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존재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보시냐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네, 찬양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부르지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네, 여기까지만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짧은 말씀에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어떠한 마음을, 어떠한 사랑을 품고 계시는지 분명하게 보여주시는데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 수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설교 제목을 보고요. 어떤 분들은 조금 의아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수수와 린나가 무엇인가? 오늘 성경 말씀인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히브리어 원어로 봤을 때 가장 핵심이 되는 두 단어를 뽑은 것입니다. 그러면 수수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봤던 본문에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라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 그리고 우리 때문에요 기쁨을 감당하지 못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쁨도요 정도를 좀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어떠한 이벤트에 참여를 했는데 한 10만 원짜리 상품권이 당첨이 됐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안 기쁘십니까? 네, 기쁘십니까? 안 기쁘십니까? 네, 기쁘시죠. 네, 기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난임이었던 그러한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임신을 하였고요, 건강한 아이를 출산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이 기쁨은 10만 원짜리 상품권을 받았을 때의 기쁨과 동일하겠습니까? 네,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기쁨이 주체가 되지 못해서요, 펄쩍펄쩍 뛰면서 가족들 모두가 즐거워하는 기쁨이겠지요. 여러분, 수수라는 단어는 바로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한 정도의 기쁨을 나타내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기뻐서 주체할 수 없을 정도의, 뛰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기쁨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수수라는 단어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존재 자체만으로도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어서 뛰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기쁨을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십니다. 누구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기쁨이 있으십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의 마음을 품으시냐면 하나님, 린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린나라는 단어는 또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즐거이 부르며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르는 것도요 작게 부를 수가 있고요 크게 부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원어적인 의미로 이 린나라는 단어는 어떠한 의미냐면 우리 시편 17편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러분, 시편 17편은요 다윗의 시입니다. 언제 정확하게 이 시편이 쓰였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대략적으로 추정하기로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다녔을 때, 그러한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을 때 이 시가 지어졌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을 찾을 때 어떠한 마음으로 찾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시편 17편 1절 말씀에 보면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라고 말하는데 여기에서 울부짖다가 바로 히브리어 린나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린나라는 단어는 거의 악을 쓰듯이 소리를 내는 것이 린나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 부르짖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거의 히브리어 린나를 쓰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스바냐 3장 17절에서요 즐거이 부르며에서 부름은 작게 부른 것이 아니고요 엄청나게 큰 소리로 환호하고 함성을 지르듯이 부르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우리를 보면서 그렇게 큰 소리로 불러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걸까요? 당연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어떤 상대방을 사랑하게 되면요 그 사랑은 표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사랑이 티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큰 소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을 통하여서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스바냐 말씀이 쓰인 배경입니다.
여러분 스바냐 선지자는 주전 7세기 말에 특별히 요시아 왕이 통치했던 그 시기 가운데 활동했었던 선지자였습니다. 당시에 요시아 왕은요 종교 개혁을 시도했지만 백성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우상 숭배가 가득했지요. 결국 이러한 이스라엘의 패역함과 그리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남유다 왕국은 얼마 후에 결국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바냐 1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이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아멘. 이런 분명히 스바냐 3장 17절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어 있기도 하지만 사실 그 앞장이었던 1장에 보게 되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엄중한 경고도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렇게 패역하고 배신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알고 계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실을 모르시겠습니까? 더군다나 스바냐 선지자 때 전에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했고 하나님을 떠난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본문 말씀처럼 왜 하나님은 정말 펄쩍펄쩍 뛸 정도로 기뻐하시고 큰 소리로 환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시냐라는 거죠. 누누이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비록 그들이 완전하지 못하고 패역하여 하나님을 저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아직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아직도 나는 너희를 보면 즐거워하고 함성을 지를 정도로 기뻐한다라는 것을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셨던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랑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향해 있으십니다. 사실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서기에 굉장히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오히려 주시는 그러한 응답과 은혜만을 기대하는 나약함, 연약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수수 뛸 정도의 충만한 그러한 기쁨을 갖고 계시며 린나 가장 큰 소리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환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사랑을 기억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 가운데 수스와 그리고 린나의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며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 존재 자체만으로도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상당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값없는 사랑을 베푸신다고 하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믿음 또한 흔들릴지라도 그러한 우리를 향해 넘치는 기쁨과 환호함으로 맞아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상당의 성도들이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더욱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우리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대림절 기간입니다. 대림절을 매번 반복되는 그러한 행사의 하나로 생각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신 주님과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게 하옵소서. 이제 2024년도도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며 우리의 부족함이 있었다면 채우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가오는 2025년도 가운데서도 언제나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랑하는 상당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